자, 그러면 대성불교가 바라보는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각, 감정이 많다. 또 무심은 마음에 생각, 감정이 이제 없다 하기는 좀 그렇고 적다. 많이 적다. 자, 그러면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유심이에요. 현상계를 살아간다. 현상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주로 어떻게 형성되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 현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 방식은 주관과 객관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나 아닌 나의 대상으로서의 세계. 그러니까 나와 세계. 그럼 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금 여기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사는 사람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서 이 주관 자체가 분별이에요. 분별. 자, 깨달은 사람한테는 부처님이 이제 이걸 연기라고 표현했는데 내 몸이 있으면 지금 몸하고 바닥이 연결되죠. 그리고 그 바닥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방석이라고 하는 좌석 앉는 자리 그 위에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기라고 부처님은 그 연기를 깨달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분별의 반대말이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연기된 세계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세계가 전부 연결되어 가지고 한 개 세계인데 우리들은 나누어 가지고 분별해 가지고 이렇게 파편화된 세계를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과 고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지금 그 이치인데 문제는 이 전체에서 첫 분별, 우리가 첫 분별한 것을 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분별하면 첫 분별에서 끝이지 않고 이제 남도 분별하고 사물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분별된 파편화된 세계를 지금 살아가는 게 유심해. 그러니까 생각 감정을 통해서 주관과 객관 사이에 끊임없이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그러면 그건 갈등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좀 뜨겁다, 번뇌, 탈번자에 뇌라고 해서 머리가 탄다, 머리가 뜨겁다 이렇게 표현한 그게 고통이에요. 분별의 내용은 이 분별이 첫 분별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같은 것을 선악과라고 불러요. 선악과는 원죄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유심의 세계를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무명은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 어둡다. 탐진치 할 때 치가 이게 어리석음. 이게 무명이에요. 무명에 의해서 탐과 욕심과 지는 미움, 사랑과 미움이 펼쳐지는 세계. 이게 지금 유심의 현상만 살아가는 사람의 이 세계예요. 이 세계를 간단하게 말이 나왔으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부처님이 깨닫고 제일 먼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12연기라고 불러요. 기왕 복습하는 김에 또 한번 복습합시다. 첫 번째가 12연기, 12개의 체인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고통은 첫 시작은 무명에서 시작한다. 밟지 못한 것.
밟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에 의해서 몸을 나라고 분별하면서 생긴 착각. 그게 지금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착각에 의하면 무명, 1번이 무명, 2번은 행은 항상 습이 따라붙어요. 행습. 무명이 반복되면 행습, 습관이 생겨요. 무명의 습관, 분별하는 습관, 분별에 의해서 분별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식이라고 하는 눈이 생겨요. 분별에 의해서 습관이 반복되면서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식이라고 하는 눈이 생겨요. 이것은 잘못된 눈이기 때문에 이거를 돼지 눈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는 정보가 쌓여가지고 잘못된 착각에서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져서 잘못된 정보를 이제 우리는 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눈에 의해서 이 세계의 사물들의 색, 물질, 사물에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식이 명색을 만든다. 이해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나의 눈이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내 눈이 만들어낸 세계를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차려도 굉장히 사람들이 만약에 고통스러운 세계라면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눈이. 그러면 이 세계를 바꾸려면 내 눈을 바꾸면 세계가 바꾸어져요. 이게 지금 하나의 법칙.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49일 동안 당신의 깨달음을 계속 반추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낸 법칙이 이 12연기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무명행식 명색 5번이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조가 이미 잘못된 눈과 돼지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입이라고 해서 감각기관 밖에 정보가 들어오는 인간한테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눈, 안, 이, 귀, 비, 코, 설, 혀, 신, 촉각 그리고 의.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입이 있는데 그 육입에서 촉, 오랜만에 쓰네. 저도 한자를 칠판을 없앴더니 촉은 접촉. 어떤 접촉이냐? 육입을 통해서 식과 명색이 접촉한다. 오케이? 예. 눈이 바쁜 사람의 눈에는 이걸 못 보고 자기 세계 속에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안 바쁜 사람 눈에는 이게 보이고 또 들릴 줄 아는 힘이 생길 텐데 하여튼 육입에 의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촉이 일어나면 수는 받아들인다. 식이 명색을 접촉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면 대부분 제일 처음에 일어난 것은 좋다 나쁘다예요. 좋거나 나쁘거나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별로 느낌이 없거나 딱 요 3가지. 그러니까 그 3가지가 좋다 나쁘다가 일어나니까 탐진이 바로 따라붙는 이제 그 일이 생겨요. 수는 주로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가 되면 애는 사랑하고 생략된 거는 애정.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모든 사람이 유심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행, 식, 명생유기, 촉수의 9번은 취. 취의 반대말은 사, 버리다. 취하고 버리고. 접촉하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생기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생기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생기고, 그러면 취하고 버리고가 생긴다. 하나의 법칙이죠. 인간 마음에. 그러면 취하고 버리는 주체가 확립된다. 일종의 에고가, 아상이라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어서 그것이 내가 있으면 내가 태어났다 그래요. 내가 있으면 그 내가 태어났다. 생. 노사, 노병사, 생노병사.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가 화두는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했던 부처님한테는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당신이 아주 면밀하게 추적해서 생도면서가 왜 생겼는가? 내라는 것이 있으니까 생겼구나. 그럼 나는 왜 생겼는가? 취하고 버리니까. 취하고 버리는 건 왜 생겼는가? 사랑하고 미워하니까. 또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 왜 생겼는가? 딱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니까. 그러니까 매사를 그렇게 사니까. 사람을 보면 그러지, 물건을 봐도 그렇지, 뭐 모든 걸 그러니까 내가 쉬지를 못했구나. 계속 이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취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취해지죠. 하여튼 모든 부부싸움은 취 사이에 이 갈등이에요. 자존심 대결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 취사 문제. 그러니까 항상 에고는 점점 커져가죠. 나라는 것이. 항상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인데 쭉 가면 하여튼 1번은 무명인데 무명은 분별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분별심. 그러니까 분별심의 반대말이 이제 중도, 불의, 연기, 일심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문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생로병사라고 대변되는 그 고통, 갈등과 고통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분별심이에요. 근데 분별심이 제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분별심이 제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제어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펼쳐져서 유심의 세계는 크다. 꽉 벌써 이것만 해도 칠판을 꽉 차네요. 유심의 세계가 보통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 세계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12연기의 반복, 이걸 윤회라고 하는데, 경계는 어떤 상황, 사건, 사고. 대하자마자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무명에 의해서, 무명은 지금 분별심이었죠. 분별심에 의해서 주지, 경계에 집착한다. 무명에 의해서 경계에 인간은 집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번뇌를 일으킨다. 딱 요게 인간의 모든 고통을 딱 한마디로 딱 요렇게 딱 정의를 했어요. 무명은 이 경계의 현상, 이 현상 세계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게 만들고, 집착하면 바로 번뇌가, 그게 12연기를 줄이면 지금 무명, 주지, 번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다 포함되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불교적인 해법은 무명을 여기서는 무심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명을 명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은 분별심이잖아요. 그럼 명지는 분별하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지는 본질에 대한, 이건 현상이잖아요. 현상의 이제 반대말은 본질인데, 본질의 발견이에요. 본질의 발견. 그래서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 본질을 성품 성자로 써요. 본질을 성품 성자. 옥편에 보면 하여튼 성품 성자는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바탕의 발견. 그래서 바탕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 유심에서 무심을 벗어나서 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바탕의 발견이에요. 바탕의 발견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발견이에요.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황벽 스님 요때 이 지금 황벽 스님한테 질문한 사람이 배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지방의 도지사. 자, 이 배휴가 시찰하다가, 배휴 때는 불법이 잠시 쇠퇴할 때예요. 그래서 시찰하다가 우리로 치면 한 서울에 절이 한두 개밖에 안 남았었어요. 다시 말하면 조계사하고 봉은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앴던 시대. 자, 그때 모든 스님들이 다 아예 옷 벗고 사회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아무튼 간단하게. 자, 배휴가 불법을 처단하는 입장의 행정관, 책임자.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에요. 도지사지만 중국 도는 워낙 넓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절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우는 그래도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조사당에 들려니까 배우가 알고 있던 조사들의 초상화가 쭉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배우가 알던 분이 거기 계셔.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자기를 안내하는 주지 스님한테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인데 초상화를 보고 이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공부에 성품을 묻는 거예요. 지금 견성한다 할 때 성품.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사람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변하지 않는 그 근본 바탕.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지금 요 바탕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배휴가 이절에는 참선하는 스님은 안 계십니까? 하니까 주지 스님이 항상 덩치는 큰데 빗자루 가지고 땅만 서는 스님이 있는데 황벽 스님. 그때는 아무리 도가 높아도 다 숨어 지내는, 도가 높으면 오히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암살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여튼 참 살벌한 시대였어요. 불법이 탄압받던 시대예요. 아무튼 그래서 숨어있던 그 스님을 생각해내고 황벽 스님을 불러왔어. 그러면 황벽 스님이 오니까 배휴가 떵떵거리던 이 도지사가 황벽 스님한테 황벽 스님이 이제 먼저 절을 하죠. 절을 하니까 이렇게 위험 있게 이렇게 바라보니까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그 질문을 같이 해요. 이 지금 초상화에 있는 이 스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생로병사를 해결했다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가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배휴가 물으니까 황벽 스님이 그 자리에서 배휴하고 불렀다 이름을. 이름 못 부르는 시대예요. 근데 때가 때인 만큼 안 때린 게 다행이야.
그래서 배휴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얼떨결에 큰 소리를 부르니까 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상화 속에 저 사람은 관두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대물어 준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배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치적으로는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이치적으로는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 견성은 못했어. 그런데 이런 기회에 여러분 제 말 들립니까? 이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이 소리가 방금 왱왱왱 그렸죠?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저 밖에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밖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은 유심의 사람. 몸을 자기라고 하는 사람은 저 소리가 몸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분별심이 없어진 사람한테는 지금 소리가 어디서 울려 퍼지느냐 할 때 여러분이 그냥 간단 명료하게 지금 깨어 계세요? 깨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다 이거예요. 의식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유심해서 사는 사람은 의식이 자기 머리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빨리 나와라. 의식이요. 머리통 속에서. 빨리 나오세요. 의식은 보세요.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지금 제가 제 얼굴을 이렇게 실제로 봅니다. 일단 먼저 거울을 가서 화장실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면 거울 속에 내 몸도 있고 얼굴도 있죠. 그러면 거울 속에는 내 얼굴이 보여요. 근데 지금은 거울이 없지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안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있는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어머니가 놓아준 육체의 얼굴은 지금 안 보이고 육체의 얼굴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지각되는 것은 이 지금 공간이 이렇게 이걸 시야라고 하지 않나? 되게 시야라고 부르는 이 공간이 이렇게 지금 내 머리 있는 자리에 실제 보이는 것은 이 공간 전체가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내 얼굴이야. 이게 내 머리예요. 이 공간이.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금방 알아채는 것은 내가 나의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있는 자리에 내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공간 전체가 보이는데 문제는 이 공간 전체가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 본래 어머니가 낳아준 육체의 면목 말고 그거 관계없이 본래 가지고 있는 면목. 그러니까 이 본래 면목이 소위 말하는 의식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의식 공간에 내가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보는 것은 내 의식 공간을 보고 있어요. 그럼 나만 그런가? 나만 이상한 눈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봐요? 아니면 이 텅 빈 공간 전체를 봐요? 자기 얼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본래는. 그래서 옛날 분들이 면목, 얼굴과 눈이라는 면목, 얼굴과 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의식인데 자기가 의식인 것을 까먹고 착각하고
현상계에 빠져가지고 이 현상계에서 두리번거리다가 제일 가까이 있는 이걸 가지고 이게 나인갑다 하고 몸을 나로 독립시하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분별이 생겨버린 지금 요 메커니즘이 우리는 본래 의식인데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것을 착각해서 자기를 잊어버리니까 현상계밖에 안 보이고 이 현상계 속에서 제일 가까운 걸 가지고 이게 난갑다 하고 탁 이걸 잡아버린 이걸 나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남이 되는 나와 남이 분별되고 여기서 안 끝나고 나는 또 남을 또 나누어서 인간이다 뭐다 온갖 분별이 끝이 없이 여러분 국어사전 있죠. 국어사전 전체가 분별이에요. 이해돼요? 전체가 분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분별에 뛰어들어서 살고 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분별이에요. 자, 의식 공간의 발견은 굉장히 우리한테 참신한 걸 가르쳐 선물을 해요. 뭐냐면 의식 공간은 안 변해요. 다시 의식 공간은 불생 불멸이에요. 이걸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의식 공간에 입장이 되면 재밌는 거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전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공간의 입장에서는 현상은 시간이다. 자, 철학에서는 공간을 존재라고 부르고 현상을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의 근대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공간은 본질은 존재라고 부르고 그리고 본질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을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모든 현상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자, 시간을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으로는 허무하다는 뜻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리를 구제시켜주는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복음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가서 없다. 이것이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집착, 아쉬움, 후회 그것들이거든요. 과거는 지나가고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알아차려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안심을 가져다 줘요. 한계, 본질, 성품, 의식 이 인연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그 시간이 하나하나 응고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인간, 그러니까 삼라만상. 그러니까 성기. 이 세계는 한 개의 마음인데 그 한 개의 마음이 성품, 성자, 본질이 일어나서 돌아간다. 기하고 꼭 그 뒤에 생략된 한 글자는 멸이에요. 기멸. 생멸, 기멸.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무엇인가? 텅 비어 있는 이 한 개의 의식 덩어리 안에서 인연 따라 삼라만상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기했다가 멸, 돌아가는 거. 생겼다가 돌아가는 거. 이거 이상을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이것이 일종의 확립된 사람한테는 화가 난다? 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도 인연 따라 이 성품이 일어났다가 그렇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즐겁다? 즐거움도 이 한계 성품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확립된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평등해 보이지. 모양은 달라도 보드마크는 보드마크가 아니라 그 이름이 보드마크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한계 성품이, 한계 의식이 인연 따라 이렇게 지금 일어났다가
또 이제 또 돌아가겠죠. 한 개 의식이 흐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 그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로 안 끝나. 문제는 이걸로 끝나면 좋겠죠. 오늘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여기서 안 끝나고 이걸 깨달았어요. 또 이걸 또 몸에 이제 좀 배우게 되면 이제 몸은 좀 편안해요. 별로 일거리가 없어. 다 이거니까. 집사람이 바가지를 긁어도 이거고 뭐 갑자기 뭐가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거고. 그러니까 이런 힘이 생겨서 이제 좀 마음이 좀 안정되고 평화롭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를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되게 또 심심해져. 이게 무사라는 말 뒤에 태평이라는 말 붙잖아요. 무사 일 없는 사람이 되면 그 뒤에 태평이 붙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요 방금 이야기한 이 세계는 성기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챈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심이 끝이 아니고 무심도 한 겹 막혔다 그래요. 무심도 한 겹 막혔다. 유심에서 무심으로 오는 이거를 지혜라고 불러요. 주로 지혜. 무명이 명지가 되잖아요. 이 명지를 지혜라고 불러요. 무심이 끝이 아니고 지혜가 끝이 아니고 무심은 다음에 뭘로 또 한 걸음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평상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는 유심에서 출발해서 무심으로 갔다가 180도 평상심으로 돌아왔는데 평상심은 유심의 자리예요. 현상에서 본질로 갔다가 다시 현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옛날의 현상은 아니야. 산은 산이었다가 산은 산이 아니었다가 다시 산은 산이다로 왔는데 옛날에 그 산은 아니에요. 철든 사람이야. 그러면 이 평상심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할 때 무심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이해돼요? 마음에 생각, 감정이 비어 있다. 무심. 평상심은 내용이 자비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무심에서 나오는 자비.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 우리 공부는 지혜와 자비. 유심에서 지혜를 통해서 무심이 되고 무심에서 자비를 통해서 평상심이 돼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의식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소리와 형상이나 모든 것이 의식 안에서 의식이 있는 따라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돌아가고 하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고 어느 정도 터득도 됐어요. 그 뒤에 질문이 뭐가 따라 붙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따라붙죠. 알았어. 근데 심심해. 이제 일이 없어. 뭐 다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끝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심한 마음에 실제로 무심한 마음이 되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그 고독이라고 하는 그 세계. 그래서 여러분 도인들이 고독하다는 말, 그 말도 하거든요. 이해돼요? 근데 인간이 고독하려고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상심의 내용은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그 전에는 웬만하면 번거로운 일을 유심에서 무심으로 갈 때는 웬만하면 번거로운 일을 멀리 해요. 그래서 좀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조용한 곳에 있고 싶어. 그곳을 찾아가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공부가 이제 익으면 에너지가 차면 다시 말하면 내공이 붙으면 그걸로 안 끝나.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비행위라고 하는. 그래서 대승불교는 제가 그래서 여실지견의 끝은 보살도라고 보살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보살은 내가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주자. 근데 그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끝이 내가 홀로 이 모든 문제를 벗어나서 홀로 있는 그 고독이 아니고 완전히 화광동진이라는 말도 유교에서 쓰는 말인데 화, 광, 빛을 도인인데 그 빛을 이렇게 무디게 해서 빛을 감추어서 동진, 진흙하고 같아진다. 뒹군다. 진흙판에 뒹군다. 빛나는 사람이 그 빛을 숨기고 진흙판에서 뒹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는 이제 자비행위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흠하고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하고 소통하려고 안 해요. 다시 말하면 도인은 보살은 자기가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도 그냥 깨놓고 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인간이 신을 믿을 수는 거의 어렵다. 인간이 신을 믿을 수는 없다.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그래서 실제로는 신이 인간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중생이 자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살이 자비를 한다. 근데 보살의 자비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중생하고 똑같아지는 거. 그 사서법이라고 해가지고 보살이 하는 행위 중에 그러니까 특히 원효가 그랬어요. 우리 역사에서는 원효가 도인되고 난 뒤에 자기를 감추고 완전히 거지들하고 같이 뒹굴며 거기서 각설이 타령을 하고 그러면서 이 귀중한 법을 우리 민족한테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내용이 소통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깨놓고 말하면 공부 잘하고 고독한 것보다 공부를 좀 모자라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부를 좀 모자라도 가족부터 자 가족 또 회사 또 친구들 이런 가까운 친지들 하고 나 사이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소통이 몇 점이에요? 전부 다 막 웃으시네. 여러분 저도 그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부는 다시 돌아오는 평상심의 내용은 자비예요. 근데 그 자비가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믿는가. 정말로 믿는가. 그리고 그냥 내놓고 말하면 내가 만약에 진 마음을 열고 잘해주는데 나 싫다 하는 사람은 거의 만나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혀 있으면 왜 막혀 있냐. 소통이 막혀 있으면 뭐 때문에 막혀 있어요? 나한테 지쳤어. 나의 이 고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고집이 또 세요. 내 딴에는 쟤는 이게 도도 모르고 말이야. 이러면서 나는 지금 마음 공부하는 사람인데 하는 그 상이 또 하나 더 붙어 있거든, 우리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가면,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깨달음을 내려놓고, 정말, 옆 사람들한테, 그 사람,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오늘 지금 비밀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인간의 비밀. 여러분, 인간의 비밀은 여기 12연기에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인간의 비밀. 애. 부처님은 애가 워낙 중요해서 앞에다가 갈자를 붙였어.
목마를 갈자. 갈애. 여러분, 인간의 비밀은 가래예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가래에 찌들려 있어. 이거 진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열어야 돼요?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가 먼저 열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믿는다. 자, 여러분. 중생이 부처한테 기이할까요? 부처가 중생한테 기이할까요? 이것도 지금 같은 거예요. 중생은 꼬롬해서 복 달라고 믿어. 그러니까 하여튼 꼬롬해. 근데 진짜 믿음, 그런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부처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근데 그런 조건 없는 믿음. 자, 중생의 수행은 자기 마음을 닦는 거예요. 보살은 무슨 수행할까요? 여러분, 보살의 수행은 뭘까요? 자비가 수행이에요. 보살한테는 자비가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혀있고 당신이 막혀있고 살았는데 나부터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 힘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힘이 차올라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충전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충전되면 이제 그 만땅되면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성숙한 인간이 되고 그 힘으로 내가 먼저 열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짝지 않대. 부드러운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진짜 못 믿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벽이 어디서 생기느냐면 진짜 간단한 자존심 대결이야. 제가 부부관계를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전부 자존심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의 자존심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죠. 문명에서 생겼다 이거죠. 그 분별심, 나라고 하는 분별심이 계속 이 성을 쌓고 자존심을,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방향이 바뀐다는 거지.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이 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워. 뭐냐면 진짜 나는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줄 수 있는 인간인가? 이렇게 돼요. 이거 어려워요. 지금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래서 이게 진짜 수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등산해가지고 산을 정복했으면 내려온다 이거예요. 올라갈 때는 지혜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의 내용은 자비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를 같이 쓰는 것을 이제 중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결국 평상심으로 가려면 자비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자비를 수행해야 돼. 그럼 자비 수행은 뭐냐면 받아들임이에요. 첫 번째는 이 꼬라지. 하여튼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 본다면 참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나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도 받아들인다. 이거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건너가지고 선정산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없앤다고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 없애는 게 아니고 생각은 자비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싸우는 것은 나의 번뇌망상과 싸워. 사람들이. 영원히 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우울증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이 먹어봐. 갱년기 돼봐. 이거는 그냥 슬금슬금 그냥 우울증은 있어. 자, 그런데 그 우울증이 한 번씩 우리를 푹 이렇게 잠기게 했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생각, 이것이 기심이에요, 기심.
우울증이니 번뇌망상이다 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했잖아요. 답은 뭐냐면 네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받는 게 아니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상심이라고 하는 자비를 일상 수행해서 내가 항복하기. 뭐 때문에 항복 못해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항복을 못해. 요거 하나 주면 계속 뭐 달라 할까봐.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알아요. 나이 이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뺏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거예요. 진짜 한 끗 차이야. 여러분, 상대방은 가래에 찌들려 있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진짜 사랑으로 키웠다고 하지만 걔는 뭔가가 불만이 있어요. 뭔가가 하여튼 있어. 하여튼 있어. 짝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다 가래덩어리야.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부처님이 얼마나 날 그렇게 꿰뚫어 봤는지 몰라. 근데 그것을 뭘로 채워주느냐. 진짜 간단한 내가 마음만 열면 내한테는 돈 들지 않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이 최고야. 이 한마디면 끝나요. 돈도 안 들어요. 진짜 돈도 안 들어.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게 내가 주는 거에 따라서 항복 기심은 나의 가래도 상대방의 가래도 내가 먼저 마음 열고 베푸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재밌게도 여러분 대승불교에서 수행으로 나오는 것은 육바라밀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좀 확대되면 10바라밀이라 그래요. 6바라밀, 10바라밀. 여러분, 이 바라밀이 뭘로 시작할까요? 6바라밀의 첫 번째가 뭐예요? 10바라밀의 첫 번째. 보시바라밀이에요. 이 기막힌 비밀이 숨어 있어요. 보시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예요. 근데 못 주는 이유는 받으려고. 내가 받는 거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의 태도가 내가 받는 거 보고 내가 줄 거야 때문에 이 벽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만리장성이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게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보시라는 거. 보시는 거창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 최고의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모든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인데 이상하게 안 하네. 근데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무심이 돼야 돼요. 근데 무심의 에너지가 차오르면 이게 평상심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자 지금도 깨어 계십니까?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진면목이에요. 이거 입장에서는 뭐 맞고 자식할 것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조금만 보면 첫 번째는 내 안에 중생한테 보시해야 돼요. 내 안에 중생한테 보시한다 이 말은 항상 우리들은 번뇌를 없애려고 했지 번뇌를 자비로 사랑할 줄은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면의 상처를 의인화시키면 내면에서 우는 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억압을 했지. 얘한테 사랑을 줄 법을 배운 적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요거를 배워가는 게 이제 공부가 진짜로 익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먼저 남한테 하기 전에 내한테 먼저 한다. 근데 내 안에 중생이 많다. 근데 그 중생한테 내가 항복한다. 그 중생을 내가 없애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복기심의 해석을 그 마음을 내가 항복받는다가 아니고 내가 그 마음에 내가 먼저 항복한다. 항복한다 이 말은 아까 제가 자비의 현대적인 현대심리학의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받아들임. 이 받아들임을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자비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번뇌를 받아들이고 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조금 나아가면 나의 못난 점 있잖아요. 못난 점을 받아들이고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달음이 끝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중간이에요. 180도예요. 360도가 돌아와야 돼요. 360도는 완전히 자비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자비고 기독교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공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심을 정득한 사람만이 이 평상심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모습이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선하면 지혜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반쪽이고 반쪽짜리 공부고 이 자비가 진짜 공부인데 이게 항상 지혜와 자비를 같이 해야 돼. 여기 상차 마지막으로 현상에서 본질로 갈 때는 상차예요. 분별심을 막는 거예요. 근데 본질에서 다시 현상으로 돌아 나올 때는 360도로 0도에서 180도로 갈 때는 상차, 상으로 막는 건데 본질에서 돌아올 때는 상조, 빛을 줬자 상으로 긍정한다예요. 상으로 긍정한다. 어린아이, 그 내면의 어린아이 모든 약점을 내가 먼저 자비로서 긍정한다. 이때 긍정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현실에서 내가 이 깨달음을 실천할 때는 오로지 자비라고 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서 본질로 갈 때는 상으로 막는 거지만 돌아 나올 때는 쌍조, 긍정이라는 것은 자비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상차를 죽일 살자를 쓰고 저 발음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쌀인지 살 죽인다 하고 여기서는 돌아 나올 때는 살린다. 그래서 살인검 활인도 죽이는 칼 살리는 칼 살활자재 살활동식 살활자재 지혜의 칼과 자비의 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같이 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능숙해지는 거. 여기 중도.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공부는 대승불교는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자비를 실천하는 중도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의 모습입니다.